그러면 우리가 이런 많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진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때 성령의 은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 내용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나옵니다. 12장 3절은 초반이에요. 은사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다루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해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것이 그의 입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질 않고 누구를 고백하느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거나 은사를 가지거나 또는 신령한 일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자기가 드러나요.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바울을 보면 나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모두 다 자기는 항상 뒤로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내용입니다. 2장 초반에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고, 그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내용입니다. 36절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게 누구로 인해서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더라는, 성령 하나님 임했을 때 이 문제가 가장 먼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성령의 은사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공동체의 덕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과 나오는 말씀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고린도서 14장 3절 4절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했을 때 다 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합성되어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말과 세우다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집을 세우는 것을 말했을 때 은사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이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집을 허물뜨리거나 집이 문제가 생기도 만들거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거나 상처받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임이 될 때마다 함께 만들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열매가 있도록 만들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 해도 그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안다는, 가정을 보면 알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도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건 성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사를 주는 경우는 다 덕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가지인데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사람에게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2장 보면 실제 방언을 했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알아듣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일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흩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되는 이 방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었고,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언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던 그런 방언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유익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자기의 덕이 되도록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신앙이 조금 전에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신앙에는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됐던 것이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던 것이죠. 다음은 방언은 유익이 없다라고 봤어요. 사실 방언이 굉장히 유익할 텐데 왜 유익이 없느냐? 방언이 유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실 내가 말하게 됐을 때 하나님에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보면 그 말이 뭔지 모르니까 그건 외국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 누군가 방언을 하게 되면 나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말이 또 내게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유익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덕을 세운다 할 때 공동체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고 내가 유익하다는 것에만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거지요. 또 하나는 14장 14절 말씀인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이야기냐면, 방언을 하면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데 방언 통역을 하지 않게 되면 나도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 보면 그 결단한 기도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겁니다라고 기도해 보면 그게 진짜 그 길로 가보면 열매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는 이루어졌는데 내한테는 유익해요. 뭐냐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까. 그러나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유익함이 없다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방언 기도를 했을 때 이런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방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또 하나가 방언을 모르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미쳤다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요. 초신자들이 와서 들어보면 저분이 뭐가 잘못됐나? 혹시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뭔가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처음 보는 초신자들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도 있더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때는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했는데, 이 추구하면은 사랑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12장 31절에도 더 큰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하라고 했는 것처럼 고린도 14장 1절을 은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사랑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던 거죠. 이유가 뭐냐면 사랑 없는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했던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은사를 행할 때만 덕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라고 하는 것과 맡길 예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맡길 예자예요. 이게 주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전적으로 미리 말하는 것의 의미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긴다는 것이 주요 의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무엇을 맡기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을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현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전해주고 바르게 해주는 것이 그게 예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르게 외쳐주는 사람들을 보고 예언자라고 했던 겁니다. 한 개인의 미래, 네가 학교에 갈 거, 어느 학교에 갈 거다, 또는 네가 앞으로 이런 사람과 결혼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대에 매개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해주는,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고, 그것을 해주는 사람을 보고 예언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예언을 마치 미래를 맞추는 것처럼 이게 돼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맞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의 은사, 바른 은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세 번째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봤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다를 수도 있고, 성격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아온 어떤 환경도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성격, 마음, 생각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함께한다, 성령이 함께한다 했을 때 은사로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모두 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고,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만들어 가더라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적용은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뜻을 이루고 싶어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기독인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니까 언제나 기독인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에 마음을 안 뺏겼으면 좋겠어. 여기에 마음 뺏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뿌리쳐 흔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비롭고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기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죽어서 자꾸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죽음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맛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아름답게 되도록 안식처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그렇게 움직일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을 믿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참된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세상에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한 몸이라고 하는. 과연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경우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도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한 몸이 되고, 그 한 몸이 됐을 때 뭘 하느냐 했더니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밭으로서, 집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은 세우기 위한 것이지 허물뜨리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밭은 열매를 위한 것이지 황폐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으로서 그 밭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면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종은 주인에게 신실하나 안 하나 판단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판단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종들은 주인에게 바르게 판단받으려고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그렇게 움직일 때는 진짜 신실한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방향성이 없으면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이 글을 보면 방향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말 했다가 내일 저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도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 기준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아니고 타인이에요. 인간은 자기 생명을 위해 살게 되어 있거든요.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만이 오직 자기를 위해 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줬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길을 우리 주님만이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의 행동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저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건지, 저 사람이 유익한 건지, 그리고 저 생명을 살리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넘어졌다면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그 말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 살리려고 했는데 이 말 했더니 제가 넘어졌다고, 그건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거거든요. 언제나 타인의 생명이 먼저 앞서면 나의 생각을 언제나 죽일 수 있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인의 모든 행동의 중심은 타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멋있는 교회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모습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지요. 이제까지 고린도전서 12강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쪽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14주 동안 진행하게 될 베샬롬 교회의 김형익 목사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제를 패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붙였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덮고 있는 승리주의의 망령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예수를 힘입어, 복음을 힘입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나 우리는 휘둘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
높고 낮음으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패자들을 위해서 복음은 얼마나 크고 무한한 은혜인지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4주 동안 진행될 고린도후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